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간입니다.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기질 가운데 가장 큰 단점을 꼽는다면 무엇일까요? 무슨 일이든지 잘하죠. 빠르게 합니다. 그런데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급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격이 급한 편이십니까? 느긋한 편이십니까? 본인은 느긋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겨레 신문에서 나온 한국인들의 성급한 증거 10가지가 나옵니다. 시간이 오래됐는데요.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변했을까요? 여러분은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외국인은 자판기 커피가 다 나온 후 불이 꺼지면 컵을 꺼낸다. 그러나 한국인은 자판기 커피 눌러놓고 컵 나오는 곳에 손을 넣고 기다린다. 두 번째, 외국인은 사탕을 쭉쭉 빨아먹는다. 한국인은 사탕 깨물어 먹다가 이빨 부러진다. 외국인은 아이스크림을 혀로 핥아 천천히 먹는다. 한국인은 아이스크림을 베어 먹어야지 핥아 먹다간 벌떡증에 걸린다. 외국인은 한국인을 보고 저런 냄비근성 다혈질 민족 이탈리아 같으니 하고 한국인은 저런 여유만만 느려 터진 이탈리아 같으니라고 답답해 합니다. 다섯 번째, 외국인은 정류장에 서서 기다리다 버스에 천천히 승차한다. 한국인은 일단 기다리던 버스가 오면 버스 쪽으로 간다. 그리고 문이 열리기도 전에 문에 손을 대고 있다. 여섯 번째, 외국인 인도에 서서 택시하며 손을 든다. 한국인은 도로로 내려가 택시를 따라 뛰어가며 문 손잡이를 잡고 외친다. 철산동! 조금씩 여러분들의 모습이 조금씩 나오시죠? 이번에 월드컵 보시면서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외국인은 야구 9회 말 투아웃부터라고 힘내라 우리 편 끝까지 응원한다. 한국인은 다 끝났네 나가자 하고 9회 말 투아웃쯤이면 관중이 반으로 줄어든다. 여덟 번째, 외국인은 영화의 마지막 엔딩 크레딧과 함께 OST를 감상하며 여운에 젖는다. 한국인은 극장에서 영화도 미처 끝나기 전에 우르르 일어난다. 요즘은 그러지 않는 것 같은데요. 아홉 번째, 외국인은 식당에서 여러 시간을 즐기며 식사하는데 한국인은 앉기도 바쁘게 재촉하고 10분 내에 먹고 일어난다. 이건 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열 번째, 외국인은 그 영화 어땠어? 연기는? 내용은? 하고 물어본다. 한국인은 그래서 끝이 어떻게 되는데? 라고 묻는다. 여러분은 몇 가지 정도가 되십니까? 성격이 느긋하다고 생각했지만 찾아보면 점검해보면 우리가 성격이 급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이 인내인 것입니다. 이런 조급증이 신앙생활에도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인내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인내가 부족합니다. 저에게 인내를 주십시오. 지금 당장 인내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실천해야 할 덕목 중에 이 인내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에서 11절을 거쳐 야고보는 인내라는 이 행함의 덕목을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실천 덕목 1호가 인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기다림이다라는 단어로 바꾸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윤리 기초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사람들이 마음이 좋아서 유무상통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했던 것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으로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기다렸기 때문에 주님이 곧 오심을 믿음으로 저들은 더 물질을 가질 필요가 없었고 더 욕심을 부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더는 썩어질 육체에 집착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저없이 순교할 수 있었고 아낌없이 봉사할 수 있었고 마음껏 서로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구체적인 뿌리는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5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 5절 안에 이 인내라는 단어가 6번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말에는 길이 참으라, 길이 참아, 길이 참고, 오래 참음, 인내 등 이렇게 조금씩 말이 다르게 표현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로 보면 두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마크로디미아라는 단어와 히포모넨이라는 두 단어입니다. 그래서 먼저 마크로디미아라는 단어는 관계 안에서의 인내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에게 보복하지 않고 이 고통을 참을 때에 마크로디미아라는 관계 속에서의 인내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히포모넨이라는 것은 환경 속에서의 인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에 부도가 났다든지 대학 시험에 떨어졌다든지 몹쓸 병에 걸렸다든지 하는 이 환경 속에서 참고 인내할 때에 이 히포모넨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야고보서에서는 그것이 관계로부터에 나오는 어려움이든지 환경으로부터 나오는 어려움이든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마크로디미아와 히포모넨이 나오는데 이 마크로디미아는 4번, 앞에 4번 나오고 히포모넨이라는 단어는 2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크로디미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이긴 하지만 고대 헬라 이 용법에는 별로 쓰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제 기독교가 막 시작되면서 이 기독교 전용어처럼 마크로디미아라는 단어가 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는 성경에만 주로 나오는 단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인내를 말할 때 마크로디미아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코 굴복하지 않고 결코 변하지 않는 견고한 마음을 나타낼 때 마크로디미아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변덕을 부리고 못된 짓을 해도 내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미워하든지, 그러니까 내가 주는 사랑을 미워하든지, 또는 내가 주는 사랑은 전혀 그의 상황, 그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변함이 없는, 즉 결코 변함이 없는 마음가짐, 그것을 인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참아주십니다. 죄인들이 아주 잘못된 길을 가는 걸 보면서도 끝까지 잘 참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사람을 향해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는 것, 그것이 인내인 것입니다. 교부 크리스토스는 복수할 힘이 있는데도 자제하는 마음, 그것이 인내다라고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을 합니다.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어느 쪽이 이긴 것 같습니까? 간단히 생각해 목소리가 큰 쪽이 진 것입니다. 참지 못한 쪽이 진 것이죠. 인내한 쪽이 이긴 것입니다. 말 안 하고 있는 것이 이긴 것이죠. 웃음까지 머금었다면 더욱 이긴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하는 저렇게 반응할 때 그래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에 상대에게 조금도 섭섭함이 없었다면 완전히 이긴 것입니다.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에 조금도 금이 가지 않는 사람, 상대가 내 따귀를 따린다 해도 그 상대를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참으로 이긴 사람입니다. 참는 자가 큰 사람이요, 못 참는 자가 작은 사람입니다. 어린아이가 잘못했다고 그때마다 어머니가 때릴 것입니까? 아니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른이니까 참는 겁니다. 오래 참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덕목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몇 가지 모범을 제시합니다. 무릇 인내에 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큰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게 되면 나의 어려움은 좀 작게 느껴져서 쉽게 견딜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 영감된 사례의 전서다, 백과사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 속에 숱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훌륭한 인내자들의 승리의 사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을 만나노라면 우리의 고통은 눈 녹듯이 사그러져 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3가지의 본을 제시합니다. 첫째로 인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그럽니다. 농부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리면서 가을을 위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가을을 위해서 참고 노력하는 것은 비가 와도 또 더워도 더 자고 싶고 힘들고 고달파도 가을에 열매 맺을 것을 알기에 수고로움과 고난을 견디는 것입니다. 중국 동부의 한 농부가 자신의 농장에 대나무를 심고 기다렸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역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5년째 되었을 때 대나무의 싹들이 쥐면을 뚫고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루에 한 자가 넘게 자랐습니다. 불과 싹이 나온 주 6주 만에 대나무들이 무려 15m 이상 자랐습니다. 농부는 그 대나무를 잘라다 내다 팔아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대나무는 모소라는 대나무입니다. 이 모소라는 대나무가 6주 만에 15m를 자란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이 대나무는 싹을 내기 전에 땅 속에 뿌리가 사방 수십 미터까지 뻗어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싹을 내면 뿌리에서 수십 미터 뻗어져 나가 있는 뿌리에서 보내주는 엄청난 양의 자양분 덕분에 순식간에 키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가정입니다만은 만약에 농부가 이 모소라는 대나무를 심고 4년이라는 세월을 5년째의 세월을 기다리지 못했다면 결코 이 농부는 수확의 열매의 기쁨을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다렸기 때문에 그것을 내다 팔아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인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선지자들로 본을 삼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의 인내는 실로 대단한 것입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 외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면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는 자기의 의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과 그 사명을 위해 숱한 고난을 참고 또 참았습니다. 구약의 에레미야 선지자는 감옥에도 수없이 들어갑니다. 심지어 산채로 구덩이에 던져지기까지 합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나라를 잃고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신약의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맞이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선지자들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야고보 기자는 고난 가운데서도 오랫동안 참았던 선지자들의 모델을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명감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일부러 자초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사명을 위해 당하는 고난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고난의 터널 속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터널의 끝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인내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기대하며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욥의 본을 본받으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쉽게 마음이 변해서도 안 됩니다. 지구력이 약해서도 안 됩니다. 견디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다 인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다 인내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 견디어낸 사람들입니다. 견디는 자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본 나라현에 이 세계 최고의 목조 건축물인 호류지가 있습니다. 이 니시오카 가문이 이 화재와 멸실의 위험이 있는 목조 건물인 호류지를 1400년간 대를 이어서 대대로 지켜왔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 크고 오래된 건축물을 짓는 목수를 궁목수라라고 부르고 이 니시오카 치네카즈 이 가문이 궁목수를 대대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 집안 사람들이 1000년이 넘도록 지탱하는 목조 건물을 세울 수 있었던 까닭은 1000년 이상 지탱할 수 있는 이 노송을 썼기 때문입니다. 니시오카 가문은 1000년 이상을 지탱하는 건축물을 지으려면 1000년 된 노송을 써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니시오카 가문은 1000년 된 나무라면 모름지기 1000년은 지탱하도록 건물을 만들어야 금목수로서 그 나무에게 묘목이 서는 일이다라고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1000년 된 노송으로 건축물을 짓고 반드시 나무를 새로 심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무들은 미래에 새로 지을 집의 제목감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비전은 집을 짓고 1000년을 내다보며 나무를 심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궁목수는 나무를 사지 않고 산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나무 심을 산을 사서 계속 미래를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가문 대대로 남긴 말들이 우리의 가슴에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데 나무를 섞어들랑 미래에 지을 집을 위해 새로 나무를 심으라. 필요에 따라 나무를 사지 말고 나무 구할 산을 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000년을 견딘 나무는 1000년 이상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견딤의 기간이 쓰임의 기간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래 견디는 자는 그만큼 오래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능력이 바로 이 견딤의 능력인 것입니다. 42.19km를 달리는 마라톤을 잘 아시죠? 이 마라톤이라는 스포츠는 정말 힘든 스포츠입니다. 이 마라톤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30km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달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12.19km를 더 달려야 할 시점이 바로 마라톤의 벽이라고 합니다. 30km를 지나서 남은 12.19km를 달리면서 그게 찾아오는 누가 그 극심한 고통을 견뎌내느냐에 따라 순위가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끝까지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중도에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중도에 믿음을 포기하고 중도의 신앙생활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야고보 기자는 욥의 인내를 배우라라고 합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얼마나 참았는가를 배우고 인내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욥기서를 읽으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욥기를 몇십 번이고 읽노라면 나는 행복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고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 누구를 원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만이 내 길을 아시고 이끌어 주신다 믿고 견디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욥기의 마지막 장인 4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빼앗긴 것의 2배를 욥에게 다시 돌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양 14,000마리, 낙타가 6,000마리, 소가 1,000마리, 암나귀가 1,000마리, 기타 여러 가지 등을 소유하고 아들 7과 딸 3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반드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혹 이 자리에 가정 안에서 난 너무 살기가 힘들어. 사업이 너무 힘들어.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어. 더 이상 못 살겠다라고 낙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풍성한 열매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끝까지 참고 기도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들처럼 끝까지 고난을 참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여러분의 인생을 튼튼하게 하는 뿌리를 내리는 시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견딤의 시간이 지나면 자라날 것입니다.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견딤의 기간이 쓰임의 기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1000년을 견딘 나무는 1000년 이상을 쓰임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래 견디는 자는 그만큼 오래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욥처럼 믿음을 잃지 말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의 절기에
너무 살기가 힘들어 낙심하는 이들에게 기다림의 인내가 무엇인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맡아주시는 그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여 그들도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복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